우리는 계속해서 다윗 가정 안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던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왕이고 정말로 늘 주님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의 모습 가운데 이런 가정 안에서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18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요압이 그 드고아 여인, 연기를 잘하는 여인을 좀 섭외를 해서 왕의 동정심을 좀 유발시켜서 압살롬을 데려오게끔 그렇게 말을 지어서 하게 했죠. 그랬을 때 왕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먹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쭉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닌 것 같고 요압이 너 배후에 있구나. 이제 19절에 이제 그렇게 이제 다윗이 눈치를 채고 질문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라. 솔직히 말해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네 맞습니다. 요압이 내게 명령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왕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이제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허락한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다. 알겠다. 가서 청년 요압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라고 말도 안 하죠. 그래서 22절에 요압이 감사하다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23절에 그 술에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또 희한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윗 왕이 부르긴 불렀는데 왔는데 압살롬을 자기 왕궁으로 부르지 않고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해서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용서의 모양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요압의 어떤 그 계책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래 이제 맞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무려 3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어요. 압살롬이 3년 동안 방치가 돼 있다가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또 압살롬을 안 만납니다. 2년 동안이나 안 만납니다. 2년이나 안 만나요. 2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뭔가 형식적으로는 용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보면 압살롬의 회개가 빠져 있어요. 압살롬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 앞에 와서 회개하고 또 다윗이 또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든지. 압살롬이 살인을 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압살롬의 회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도 살인죄도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줘야죠. 70번씩 70번이나 용서해 줘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는가? 그건 아니죠. 용서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람이 진짜로 회개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진정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을 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전제 조건이 있죠. 그래서요 이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잘못하는 그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가? 상대방이 진짜로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우리가 해주는 용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도 구하지 않고 우리도 그냥 문 떼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큰 죄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죄가 확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은 회개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겉으로 보면 다윗에게 용서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뭐 이 상황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아버지도 안 만나주고 그러다 보니까 반역의 마음이 더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또 범하는 추악한 악행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개한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죠. 그런데 죄인이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망해야죠. 잘못했다고 말해야죠. 그리고 용서를 할 수도 없어요. 용서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잘못을 한 그 사람이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무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진짜 복된 자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는 기쁨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지고 그리고 용서가 뒤따르면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 길이 모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용서는 더 큰 죄악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또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했다, 잘못 저질렀다, 그러면 용서를 하나님과 그 상대방에게 진실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상대방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용서하고, 이런 게 제일 아름답습니다. 인간은 잘못 안 하는 인간이 없어요. 다 잘못해요. 다 실수해요. 크고 작든지 간에.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이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면 저 상대방이 진실로 회개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가, 그것을 우리는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데도 뭐 이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 그러면은 용서해줄 수가 없는 거죠. 넘어가서 24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왔어요. 압살롬이 3년 동안 방치되다가 요압 장군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또 상황이 이상하게 틀어진 게 다윗이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물러가게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무려 2년이나 자기 집에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이 틀어진 관계가 지금 5년이 넘습니다. 5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복잡했겠죠. 뭔가 압살롬이 저지른 그 살인죄에 대한 분노,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내적인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다윗 안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걸 보면서 다윗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게 영안이 어두우니까 뭔가 결정을 못하고 계속 우유부단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상황을 방치하고 있어요. 자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다윗의 약점입니다. 이렇게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 입장에서는 3년 동안 그렇게 도망쳐 있다가 요압 장군 때문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사실은 압살롬이 기대했겠습니까? 아빠가 자기 불러가지고 이제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든지 뭐라고 말이라도 기대했겠죠. 왔는데 아빠가 나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더 분노하는 겁니다. 이거 뭐야? 왜 나 불렀어? 이러려고 나 불렀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런 마음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더 반역을 모의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분명한 태도를 취했어야 돼요. 압살롬 불렀다면 분명한 대화를 나눠야 되고 잘못을 지적해야 되고 아버지로서 영적으로 얘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혼란스럽고 압살롬도 혼란스럽고 주위 사람들도 다 혼란스러워요. 왜냐, 백성들도 이걸 지금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상황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백성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야?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도 보면 네가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 미지근한 자는 토하여 낼 것이다. 내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부모는, 영적인 리더는 분명한 영적인 입장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요거를 많이 놓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녀가 뭘 잘못하긴 했는데 또 안쓰럽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지? 이래가지고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아이는 아이대로 상처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간 지나가지고 나중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틀어져 버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정확하게 상황을 정리해주고 잘못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나도 잘못한 거 있다 또 얘기해주고, 이렇게 뭔가 교통 정리를 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깨어지는 그 관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결단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확하게 또 예의 바르게 사랑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힘들거든, 말하기가. 뻘쭘하거든, 자기 마음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요, 교통정리 해줘야 돼요. 그게 영적인 리더의 숙명이에요. 숙명. 어쩔 수 없어요. 뭐 너 다 틀렸다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이 부분은 좀 연약했다. 하지만 너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 하면서 정리해줘야죠. 여호수아 24장 15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분명한 영적인 결단과 심지가 있거든. 엘리야도 갈멜살 제단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백성들에게 혼을 내잖아요. 모든 백성들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않냐. 이런 분명한 영적인 카리스마, 영적인 권위, 이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또 모든 우리 셀리더 교회 우리 모든 장로님부터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쉬워 보이죠? 정말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냥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말했다가 저 사람 제가 상처받을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 막 그렇게 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시간을 보내는 안타까운 리더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둘 다 다치고 공동체도 다치고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탁월한 영적인 사람 다윗도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야 얼마나 더 많이 범하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간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면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냥 문 떼버리고 가고 있는 것들, 영적으로 이걸 정리를 빨리빨리 리더가 해야 돼요. 요거 안 되면 힘들어져. 공동체가 더 오해가 많이 생겨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가 이 영적인 정리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